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로마서 1장 18절을 합니다. 18절에 한글 개역과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바이블과 원문을 비교해서 그 원문의 뜻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이제 17절이 이제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 기독교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복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는, 한마디로 그걸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특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리고 믿음 안에서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어도 우리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보내 주시고,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를 정죄하고 의롭다 여기지 않고 지옥에 보낸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데도 내가 의롭다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면 나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때문에 불의를 행해도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은 의를 행해도 불의하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러한 재판관, 그러한 또 어떤 그 정치 지도자를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혐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쁜 것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구원관을 일단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런 내용 중에서 그러한 구원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이거를 이제 거기다 거부감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바꿔치기 하면서까지도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로마서 18절 말씀에 이제 바로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은 이제 특히 한글 개혁에 심각한 오류가 나타납니다.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은 그런 오류가 안 나타나는데 한글 성경에 심각한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우리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어요. 아주 번역이 잘 되고 은혜로운 말씀 같죠. 근데 여기서 한번 하나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부분을 봅시다. 막는 사람들의.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건 불신자들이구만.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들죠, 벌써.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who hold the truth in unrighteousness, 불의 안에서 진리를 hold하는, 여기 hold를 하고 막는. 자, 붙들다, 막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의 불의. 자, 여기 이 hold라는 단어는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요. 그죠? 우리가 영어 사전 찾아봐도 붙들다. 이거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니까, 이거 쉬운 단어죠. 붙들다. 붙들다 꽉 붙드는 걸 말합니다. 홀드라면 꽉 붙들어라, 이런 얘기죠. 홀드가 근데 막는 하고 홀드는 이게 정반대의 의미예요, 거의. 못 들어오게 막어. 나가지, 못하게 꽉 붙들고 있어. 그거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적이 쳐들어오는데, 적을 막아라. 그러지, 적을 붙들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막는다는 말과 붙든다는 말은 어쩌면 정반대의 말인데, 지금 이 홀드라는 말을 우리 한글 개혁은 막는으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게 원문에 맞나라고 볼 때, 원문에는 여기 카테콘톤이 그 단어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인데, 카테콘톤이라는 단어는, 요거는 카타, 라는 단어, 요거 이제, 요 단어를 한번 제가, 이제 사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단어가 이게 카테콘톤이 무슨 뜻인가? 요거 이제 이 사전적인 의미를 알면 되죠. 원래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보면은 이제 이게 알 수가 있죠.
자, 제가 이제 요 스트롱 딕셔너리라고 있어요. 스트롱 사전이라고. 이게 상당히 이제 유명한 사전이에요. 이 콘사시성 사전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카테코톤, 여기에 기본형이 카테코예요. 카테코. 요거는, 여기 보면은 2596, 카타라는 전치사, 접두사와 에코라는 동사가 이렇게 합성된 거다. 그죠? 네, 카테, 에코. 이렇게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합성어인데, 요게 이제 카타는,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게 이제 down이라는 뜻이에요. 아래로. 그리고 에코는, 요거는 hold 또는 have. 갖는 거. 원래 이게 have라는 뜻이 have. 소유하다 이런 뜻이. 갖고 있다, 소유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거. 아래로 갖고 있는 거. 요거 카타는 일종의 이거는 강조형 접두사입니다. 강조형 접두사.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는데 그냥 꽉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hold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hold.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이 have 또는 hold. 이게 hold라는 뜻이 이게 이 카테코의 아주 정확한 뜻이라고 볼 수 있는, 원래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붙드는 거. 꽉 잡고 있는 거. 그래서 꽉 잡고 있는 거. 그래서 붙드는 거. 이런 뜻이 되죠. 홀드가 되죠. 홀드가 꽉 잡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이게 우리 한글 개혁은 막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제 제가 사전을 떠나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한글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제 어느 뭐 출판사에서 이제 번역된 헬러 사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사전을 보는데 이 사전에 보면은 여기 보면 카테코 똑같이 272 카테코가 나오고 뭐 18회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뭐 이해하려 부정사 이런 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의미가 제지하다 억제하다 막다 이렇게 해놓고 누가 보면 4장 42절로 42절 해놓고 이렇게 해놨어요. 두 번째 굳게 붙들다 누가 보면 8장 15절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고 세 번째 차지하다 점리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제일 뜻이 뭐라고 했냐면 제지하다 억제하다 막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은 굳게 붙들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전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카테코라는 게 제지하다는 뜻도 되고 굳게 붙들다는 뜻도 되는구나. 막다라는 뜻도 되고 붙들다는 뜻도 되는구나.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서로 정반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말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뭘 주면서 야 이거 좀 꽉 붙고 있어 그랬는데 이거를 꽉 막고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죠. 그러면 이 사전은 왜 이렇게 해놨느냐? 이 사전은요 이 카테코의 원래 의미를 찾는 게 아니고 그걸 적어놓지 않고 한글 개혁에 번역돼서 해놓은 그 의미를 갖다가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에 누가복음 뭐 로마서 1장 18절 4장 여기로 뭐 이런 데서는 이걸 막다라고 해놨고 굳게 붙들 누가 8장 15절이나 뭐 여기서는 굳게 붙들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다 해서 이걸 갖다 놨는데 이거는 한글 개혁이 그렇게 이 단어를 번역을 한 거지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전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원래 의미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번역 성경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원래 의미가 뭔지를 가르쳐서 원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도와줘야지. 번역된 의미를 갖다 붙여놓고 이게 이 뜻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한글로 된 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이 사전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제 예수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된 지 100년이 넘었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많고, 신학교가 또 뭐 엄청나게 많고, 신학생들 많고, 많은 성경들을 파송하고, 이러지만은, 아직도 이 제대로 된 사전 하나 만들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원어 성경을 보는데 사람들이 이게 보지를 않아요. 원어 성경을 볼 줄은 몰라. 신학교를 나와서도 헬러 히브리를 배워도 원어 성경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전을 만들어도 잘 팔리지도 않고 또 이거를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고 이런 것들 해놔도 이걸 가지고 뭐라고 잘못하고 시비 거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번역 성경도 영어 성경한테는 번역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한글 개혁 성경에는 다른 번역 성경이 없잖아요.
뭐 공동 번역이나 뭐 표준세 번역이나 이런 번역을 만들어내면은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게 잘못된 성경을 그걸 다 밀어내고 오직 그 한글 개역 성경 하나만 붙들고 그게 정말 1.1에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붙드는데 도리어 이런 한글 개혁의 이러한 번역에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하나의 단어를 여기서는 뭐 제지하다, 막다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저기 가서는 굳게 붙들다 번역하고 또 어디서는 또 차지하다를 붙들고 어디는 또 잡히다, 뭐 향하여 나아가다, 뭐 이런 점유하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번역 성경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뭐가 잘못인지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거지. 지금 이제 이 카테코라는 단어는 이게 막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카타 플러스 에코의 합성으로서 이게 소유하는데 꽉 소유하고 있는 거, 절대로 놓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거, 꽉 붙드는 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게 막는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진리로 붙드는, 붙잡고 있는, 붙들고 있는, 붙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현재 분사니까, 이거 정확히 보면 붙들고 있는, 지금 붙들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붙들고 있는,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아니라 꽉 붙들고 있는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꽉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로 진리를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붙들고 있다. 그들의 모든 경건과 불의되어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문을 좀 더 살펴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이미 언어가 했는가를 봅시다. 처음엔 단어가 아포칼립데타이에요. 이게 이제 아포칼리토스, 아포칼리토, 이게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 하나님이 감추었던 것을 숨겨왔던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걸 나타내는 거. 계시되어진다. 그것이 계시되어진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추어뒀던 그 진노를 이제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아포라노. 그 다음에 에피파산 아세베이안 카이 아디키안 모든 불경건과 불의 위에 에피는 온 이런 뜻인데 불의 위에 하늘로부터 나타내진다. 사람들의 그 진리. 자, 사람들의 그 진리. 그 다음에 불의 안에 있는 그 진리.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요걸 수식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그 진리.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네요. 요 뒤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불경과 불의 위에 이렇게. 보통 이제 소유격은 이 뒤에서 앞을 수식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불의 안에서 진리를 제지하는 요게 이제 불의 안에서 아디키아 안에서 그 진리를 여기 이제 알레데이안 여기 목적격 여기 역격이 이게 파싱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목적격이 알레데이안은 목적격이 역격은 알레데이안데 알레데이안 그 불의 안에서 있는 그 진리를 제지하는 여기 제지하는이 아니라 여기에 붙드는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 붙들고 있는이 이제 요게 이 동사 분사 현재 능력에서 오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거를 수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안드로폰 톤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불경과 불의로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는 있는데 꽉 붙들고 있어요. 근데 불의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붙들고 있다. 그 사람들의 그 불경과 불의 위에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불경건과 불의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진노하는 거지, 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믿는 것 때문에 진노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여기시고 불의를 행해도 다 받아들이고 그거를 심판하지 않는다, 죄를 묻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고 그게 구원파적인 이단적이고 아주 잘못된 그런 신앙이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의가 로마서 1장 10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데 그 의로움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붙드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믿잖아요. 그죠? 복음의 진리, 성경에서 붙들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막 이러지만은 실제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불의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시는 거냐, 죄인을 구원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불의는 불의로 그거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돈 문제로 이 문제가 생기고 또 여자 문제 이런 걸로 성적인 타락으로 문제가 생기고 해도 그들이 떳떳하단 말이에요. 죄책감을 갖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지 의인을 의롭다 여기는 게 아니니까 목사라고 의인 되는 거 아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러한 번역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불의를 짓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얘기다.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그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래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집에 부모들이 옆집 자녀들한테 내가 낳지 않은 옆집 자녀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옆집 자녀 관심이니까 내가 낳은 내 자식들한테 관심이 있죠. 내 자식이 얼마나 올바로 사느냐, 의롭냐, 불의하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 자식이 잘 사냐 못 사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옆집 자녀가 어떻게 사냐 이거를 가지고 체크하고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 성경 어디에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에게 진노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집착을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딱 해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 말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야. 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성경의 오류인지 몰라요. 이거를 진리를 붙드는이라고 여기 이렇게 이 영어 성경처럼 홀드로 번역만 했어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이게 불의로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이게 뭐지? 그러면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 불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 말씀. 근데 이거를 아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번역을 완전 바꿔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반대 의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걸 특히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목사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할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 욕하고 불신자들.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들한테 그렇게 불신자들이 짓는 죄는 아주 그냥 막 분노합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동성연애하고 불신들이 악을 행하고 이런 걸 하면 막 화를 내면서 도리어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는 아주 관대하잖아요. 응? 교회를 세습을 하고 목사들이 돈에 욕심을 내고 목사들이 성적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져도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왜 자꾸 목사님들의 문제를 또 이런 주의 종들의 문제 잘못된 거를 자꾸 그렇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같잖아요. 그게 다 이러한 성경의 잘못된 번역에서 나온 거고, 또 이런 번역이 나온 데는 성경을 그렇게 보는 이신칭이, 잘못된 이신칭이죠.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에 이거를 여기다 투영을 시켜서 이렇게 잘못된 번역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하는 이러한 이 악순환의 연결. 그리고 결국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교회는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리어, 문제 있다. 야, 저거 정말 문제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이러한 번역 하나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누가 이거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볼 때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거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성경을 은혜스럽게 번역을 해도 그게 원래 의미에서 바꿔치기 한 거면은 그거는 심각한 문제고, 거기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1도 바꾸지 말아라. 1.1도 바꾸는 자의 그 구원의 수들을 내가 옮기리라.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자들의 큰 책임. 이게 누가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번역자들이 이게 잘못했네?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우리가 이 한글 개혁성경회에는 딴 거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교회는 교권주의가 꽉 잡고 있어요.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런 큰 교단, 이런 교권주의들이 잡고 있어서 자기들의 교리에 조금만 다르면은 막 공격을 하고, 성경 번역조차도 이제 만약 이거를 누가 번역할 때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야, 틀린 거 바로잡았네?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경우, 이게 말이 안 돼. 막론이 맞지. 그리고 이걸 이거를 계속 고수하죠. 그러니까 이 한글 개혁 성경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개편을 하면서 또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토씨 말 이런 거 좀 몇 개 바꿔놓고 개편했다고 또 성경책 새로 하라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우리가 이 일반인들은, 언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냥 성경을 그냥 보인 대로 이걸 진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이거를 1점이라도 틀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 한국교회 신앙이 이 잘못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1.16도 함부로 이걸 바꿔치기 하면 안 돼요. 자, 이게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랬잖아요. 저기 이 앞에 살 거다, 제세타이란 말이 이게 그냥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중간태. 내 안에 나를 살리는 거.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성소가 내 안에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가 이 제세타이음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말씀 공부하고 위해서 그 성경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세상 가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어떤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율법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그게 구원받는 삶이다?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율법이 아니에요. 도리어 그렇게 율법적으로 믿으려면 유대교를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까? 성경을.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걸 깨뜨리셨잖아요. 왜냐면 구원이 그게 아니니까. 여기 19절을 봅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그죠?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원문을 보면은 디오티 토 그노스톤이 하나님의 그 알만한 것, 그노스톤. 그노스코는 이건 기노스코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이거는 히브리의 야다 아시죠? 야다라는 건 뭡니까?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남녀가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면서 서로를 아는 게 야다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노스톤, 그 야다를 아는 것.
하나님을 그 야다로 아는 그것, 토그노스톤,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들 안에. 이게 파네로는, 이거는 분명히 나타나다, 분명히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파네로는. 완전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파네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우리 속에다가 분명하게 보여서 그렇게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에스틴으로.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소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집 안에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의 삶, 성경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그 관계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아우토이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들에게 파네로스 냈다. 이게 파네로는 파네로스 같은 단어잖아요. 분명히 보여주셨다. 이게 아우리듯이 순간적으로. 언제 보여주시냐?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거듭났다는 게 뭐냐? 정말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건 야다가 아니죠. 우리가 이 이슬람교들을 보면 매일 그 코란을 외웁니다.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 코란을 통해서 알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정말 살아계신 알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종교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알았습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하니까 예수가 보이더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그래서 이 앞에 이 얘기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면서도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종교인이죠. 종교인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알만하면서 그들 속에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그 불의로 진리를, 그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일을 하는데, 불의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를 절대 믿지 않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그들이 부정합니까?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러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철저하게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야다의 관계가 되지 않는 거. 그로 인해서 뭡니까? 불의를 행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알만한, 야다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만한 그것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불의에서 진노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 또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그러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인해서 예수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산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다 불의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하시는 거죠. 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세상 사람들에게 막는 때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게 만드는 주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는 믿지만은 그냥 덜렁덜렁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입만 열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얘기하고 정말 자기는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 사람들 하지만은 그들의 속을 뒤집어 보면 그들이 불의의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 불의와 불경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믿는 것을 그것을 이 경건한 신앙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경건하다 그러겠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경건하지 않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유대인 랍비나 유대인 어떤 지도자들의 신앙을 아주 경건하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유대인들도 뭐가 문제야?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 성경을 제대로 본다 하자면 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진리를 붙은다 하지만은 진리를 이 불의 안에서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잘못된 번역. 빨리 바꿔야죠. 돌려놔야죠. 킹제임스 버전만 봐도 이렇게 해놓는데, 홀드, 붙들다, 꽉 붙들다.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이거 안 바꿔놓으면요, 지금 한국계의 잘못된 신앙 바뀌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잘못된 성경을 진리로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불의를 행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